보통 비전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내 인생에 그렇게 거창한 것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은 일종의 뭐 사치처럼 여기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거는 그냥 배부른 사람들 고민하는 거다. 나는 지금 일하기 바쁘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뭔가 그렇게 인생에 뭐 고결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은 진짜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나중에 좀 여유 있을 때 내가 좀 나이가 더 들어서 그때 비전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오히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비전은 그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지금 내 나이에 무슨 비전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은요, 우리의 전 시간,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통해서 흐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비전을 생각할 때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요, 비전을 개인적인 차원에만 국한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오해와 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은요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공동체적 비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전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그 이야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 또 나의 개인의 삶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물론 개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분의 비전을 위해서. 그런데 또한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동체 속의 개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비전은요,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는 것이에요. 만약에 비전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게 되면요, 그것은 자칫하면 우리의 욕심이나 야망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비전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우리의 사귐이 서로와 서로 간의 그 사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사귐도 역시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은 별로 내 신앙에선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교회 오셔서도 그냥 인사해도 눈도 안 맞추고 그냥 가시는 분도 뭐 저희 교회는 없지만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죠. 그냥 온라인으로 충분하지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요.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제가 처음에 영국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영국 사람들이 있는 이제 현지 교회에 다녔습니다. 거기서 찬양팀을 했어요. 제가 기타를 좀 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찬양팀 멤버들이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함께 모여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뭐 주일날이면 예배 끝나고 집에 초대 받아서 가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 때문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IMF 때문에 이제 한국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뉴스를 이분들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저에게 수표를 두 번이나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받고 굉장히 감동했던 기억이 나요. 어, 제가 뭐 돈을 받았기 때문에 뭐 좋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어디를 가든지요 가족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래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다, 함께 교제한다,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자체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두세 사람만 모이면 하나님이 무조건 임재하신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서로 간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루는 이 공동체는요. 선택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 신앙에 있어서 본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요, 이 MC, 이 소그룹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 우리의 모임, 우리의 MC는요, 정말 이 신앙의 어떤 위기 속에서,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뉴스도 보고 또 그 대선에 저도 뭐 투표를 하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한국과도 비슷하게 미국도 굉장히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시대가 이 사단이 정말 분열의 영으로서 이 시대를 공격하는, 특별히 교회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서도 그런 갈등들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교회의 찬양 인도자들이 갖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선곡이에요. 이 연세가 조금 있는 분들은요, 이 찬송가를 하면 이제 은혜가 되는데 교회에서 찬송가뿐만 아니라 이제 좀 뭐 컨템포러리한 음악들을 이제 찬양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하신 거예요. 또 젊은 분들은 그런 어른에게만 맞춰서 부르는 찬송가를 부르면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뭐 또 한 가지 방법은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이 편곡을 하자. 찬송가를 좀 컨템포러리한 느낌으로 편곡을 하면 어른들은 또 찬송가니까 잘 부르시고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의 감각대로 부를 수 있지 않겠나. 근데 뭐 예전에 보니까 그렇게 편곡을 하면 아니 찬송가를 제박자에 불러야지 왜 또 그렇게 부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자, 근데 사실은 이 상황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말 마음껏 내가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곡이 익숙치 않으니까 그게 어렵다. 그것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껏 찬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가치가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타인의 다른 사람들의 나와 문화와 나와
문화나 아니면 세대가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 공감해 주는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고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어떤 곡이나 음악보다도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을 가장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뭐 이것은 너무나 그냥 뭐 작은 이야기지만, 어떤 상황은요 종류를 달리해서 우리의 가정이나 아니면 교회나 모든 공동체와 또 모든 모임에 이런 갈등이나 뭐 견해의 차이나 이런 문제들은 산재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관계의 문제일 때 공동체는 위기에 빠지기도 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디에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또 사사건건 반대하고 또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내가 안 보는 데서 내 흉을 보는 사람도 있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 요구해서 정말 진을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좀 힘들어하지요.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뭐 짜증이 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을 두시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 때 우리를요 그 성품과 반대되는 상황 가운데 두실 때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하기가 편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실까요? 아니면 인내하기 참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셔서 우리에게 인내를 갖게 하실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한다면, 사랑하기 쉬운 사람, 다 나를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그냥 나랑 모든 게 코드가 맞고 모든 것이 그냥 문제가 없는 사람 가운데 두실까요?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가운데 나를 두실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웃으라고 한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 이제 개를 훈련시키는 곳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개를 보내면 몇 주 만에 정말 말을 잘 듣는 개가 된대요. 성격이 완전 개조가 돼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새 사람을 그렇게 바꿔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마 그런 곳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뜯어 고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뭐 그런다고 해서 바뀔 위인들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 그것이 목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목회의 여정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고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고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럴수록 더 움츠러들어요. 그럴수록 더 자기를 방어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뭐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고 정말 누가 봐도 이렇게 저 사람은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정말
꼴 보기 싫고 정말 저 사람 너무 재수없어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나일 수 있어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왔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애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엄마가 그렇게 공부 못하는 애랑 사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네 성적이 이렇게 나빠지지. 이제부터는 좀 공부 잘하는 애를 사귀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얘가 마음을 먹고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을 골라서 이제 걔네들이랑 어울렸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얘 때문에 공부 못하게 됐대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또 남을 힘들게 하고 진을 빼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는 아닌 것 같죠? 나는 항상 옳은 것 같죠?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인 것 같죠? 여러분 혹시 이 세 가지 질문에 다 예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중증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믿음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그 사람을 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여기서 누가 뭐 먼저 안 좋아하게 됐는지를 따지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나에게도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별로 안 좋게 생각했는데, 안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볼 줄 아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모임 때 우리 김한성 목사님 오셔서 청년들에게 이제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춘기 아이를 고치려다가 내가 변했다고.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변화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가 변화되는 것이 쉽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금방 변화되는 것도 어렵고, 사실은요, 내가 나를 고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물론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뭐 잔소리도 할 수 있고 뭐 달랠 수도 있고 뭐 상을 줄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는요, 영혼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은 사람이 손을 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손을 대실 수 있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원리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내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그분이 직접 그 영혼에게 다가가셔서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내키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요,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원수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은 나 자신이 원수일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포함시키십시오.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을 보게 돼요. 그리고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점점 더 주님 주시는 자유함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완성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달라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니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공감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내가 변화되는 가운데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선교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고 그 사도행전 역적인 역사가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 복음이 전달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듣고 놀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죠. 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공통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국가를 초월해서 또 세대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공통 언어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임할 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그런 기도 가운데서 정말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 사랑의 공동체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선교적인 역사가,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랑이 임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성령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보겠습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지 않고 내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그 말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는요, 바로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시드 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탄탄한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디아스포라 비전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전쟁터에 나갔다간 총도 못 쏴보고 집에 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하고 계신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기도함으로 순종하고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 그럴 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요. 시드 교회의 두 번째 생일입니다. 저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교회를 만났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팔불출 같지요. 근데 저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성도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 제가 속할 수 있는 이 교회를 허락해 달라고 10년 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허락하지 않으셔서 늘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정말 눈물로 부르짖기도 하고, 그 기도 가운데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바로 우리 교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부는요, 결혼 생활을 25년 하셨는데 25년 동안 부부 싸움을 하셨대요. 근데 다른 문제로 싸움은 안 하셨는데 한 가지, 교회 문제로 늘 부부간에 이 대화가 안 되고 어려우셨대요. 근데 우리 시드 교회에 오시고 나서 그 갈등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늘 어느 교회를 가던 남편분이 늘 불평을 하셨는데 그런 불평이 없어져서 이제는 우리 부부가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희 교회 오시기까지요 50개 교회를 다니셨다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요? 저는 사실 개척하면 정말 저를 아는 분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상한 분들도 많이 올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개척을 했더니 바로 여러분이 오셨어요. 그 개척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말, 그 모든 미신이 깨지고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선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바로 그 비전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그리고 그 벅찬 마음으로 오늘 두 번째 교회 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굳건히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그 비전, 열방을,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주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